하나님의 거룩한 에임스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주현절 후 5번째 주일을 맞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Good morning, sisters and brothers. Welcome to His worship service. God invites us to His worship service on the 5th Sunday after Epiphany 2022.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say hello to brothers and sisters in Jesus Christ. 먼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사정상 팔꿈치 인사로 대신하지만 가능하면 혹 잘 모르신 새로 오신 분 있으시면 꼭 인사 나누시고요. 이때까지 서로 인사를 못 나누시는 분이 있으시면 좌우로 좀 건너가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나누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서 서신 채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부르심으로 주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절은 한글로 2절은 영어로 부르지만 여러분들은 자기가 편한 언어로 찬송하시면 되시겠습니다. Would you stand up in body or in soul? We would like to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by singing together hymn song, Bless the Lord, O my soul. I will sing the verse 1 in Korean and verse 2 in English, but you may sing in your heart language. 잠시 기도하심으로 주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join in my prayer?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을 맞아 추위와 팬데믹의 도전들 속에서도 저희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모두를 하나님의 예배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Almighty God, our Lord, we give thanks to Thee for Your invitation to the worship service on this 5th Sunday after Epiphany, even in the midst of challenge of cold weather and Omicron breakout. 항상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백성들이 성령과 진리로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To God who holds us in thy mighty hands, when we bow down and worship in the Holy Spirit and truth, the gratitude, praise, and glory be to thee, our God. We pray in thy glorious name of Jesus Christ. All God people said, Amen, Amen.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소수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고백할 테니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각자 편하신 언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through Apostles' Creed. You may confess in your heart language.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born of Virgin Mary.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re,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life everlasting. Amen. Amen.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라 충만하네 그대로가 주의 은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 저희들 주님의 날 이 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바쁘게 살았던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늘 자신이 우선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부르짖고 있지만 내 주변의 이웃을, 친구를, 가족을, 교우를 사랑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사랑이 부족함을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바라옵기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저희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픈 고통에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픔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진심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빛과 희망이 없는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절망의 좌절의 시간들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 어둠의 광야가 실은 주님을 온전히 1대1로 만날 수 있는 빛의 광야로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길 그리고 깨닫길 기도드립니다. 그 단련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안에 더욱더 성숙한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주시길 그리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반석 공동체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머리이신 하나님의 중심으로 각 성도들 진짜 하나하나가 목사님과 함께 선을 이루어 나아갈 기도드립니다. 저희 마음에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계획하심을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 마음에 답을 먼저 놓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 그 마음이 어렵고 복잡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시는 주님, 나의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나아가기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 교회, 성인, 뉴스, 주일학교가 교회에 모두 같이 나와 예배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주시길 그리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속되는 추운 날씨로 또한 코로나로 저희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따뜻한 손길, 위로하시는 주님의 마음, 또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더욱 강건하게 되어 이 시기를 잘 지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교회력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태양력은 1월 1일이 새해 시작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력은 실은 성탄절을 기준해서 4주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째 주, 이제 그거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첫째 주가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셈입니다. 이 교회력은 항상 이제 주님의 삶을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행적을 따라 1년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번 해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교회력을 따라가면서 설교를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이 교회력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애드벤트하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대강절과 성탄절을 중심으로 한 절기. 그다음 두 번째는 렌트 시즌하고 이스터, 우리 보통 이제 사순절 혹은 이제 부활 절기라고 하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시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alternate time이라고 해서 세 번째 절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절기를 크리스마스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성탄절 전에 4주 동안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라고 했고요. 이 성탄절에서 12월 25일이죠. 성탄절에서 주현절이라고 해서 매년 1월 6일을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이 주현절은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조금 의미를 다르게 두기는 하는데 그 주현절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처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해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한 날을 주현절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례를 그냥 주현절로 한다. 수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하여튼 1월 6일까지 그때까지를 하나의 이제 성탄절기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현절 1월 6일 이후에 첫째 주일이 있고 조금 있겠죠. 주현절 이후에 8개의 주일을 주현절 이후에 올디너리 타임, 연중시기 혹은 뭐 평상주일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8개의 주일, 첫 번째 주일을 성세례주일,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성세례주일로 지키고, 제일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막 영광으로 변화된 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변모주일이라고 해서 8개의 주일을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살았는지 회개를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주로 보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 이스터와 이 렌트와 이스터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요 사이클을 이스터 사이클, 부활절기 사이클이라고 해서 처음에 6주 동안은요, 이 날짜로 따지면 좀 다릅니다. 77, 49 이렇게 되는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보내는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게 주로 주님의 고난하고 관계된. 그리고 그 다음 7주일을 우리가 부활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부활절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주일만 생각하는데 실은 부활절기라고 해서 7주 동안을 부활에 하신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을 7주 동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7주의 마지막이 뭔가 하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14개의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때는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에도 동참하고 또 부활에도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사이클을 이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24주 동안, 굉장히 길죠. 이거를 연중시기 혹은 평상주일, 그리고 올디너리가 이제 그런 의미니까. 근데 실제 영어로는
올디너리라는 게 평상해라는 뜻도 있지만 올디너리 서수라는 뜻이 있죠. 그죠? 올디너리.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항상 이 연중 시기는 뭐 주연절 후 몇째 주일, 뭐 성령 강림 주일 후 뭐 5번째 주일, 6번째 주일 이렇게 몇 번째 주일이라고 다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rdinary time이라는 것은 몇 번째, 뭐뭐 후 몇 번째 주일로 지킨다 해서 또 ordinary time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뭔가 하면 이 아까 전에 렌트하고 이스트의 마지막이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4주 동안 성령님이 이제 우리 속에 이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주 동안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면서 이게 지키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종의 우리 크리스찬의 대장정, 삶의 여정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로 이제 예수님의 Christ centered 라이프를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예수님의 생애를 쭉 따라가면서 1년 동안 우리의 삶도 도전해보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그렇게 생각해보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현절 후, 그래서 이제 오늘이 5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예배에 초대받은 여러분 모두와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가족으로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저를 꼭 만나고 가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중동회의가 있어서 두 분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만나지를 못했는데 혹시 양재원 청년 나오셨으면 예배 후에 저희 오피스에서 저를 꼭 만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과 함께 생활해 오셨던 우리 유태수 전현정 집사님과 찬이, 하랑이네 가족이 이번 주 수요일 날 귀국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현 집사님 먼저 들어가셨지만 우리 유태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잠시 인사를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태수입니다. 저희 그 구역 계시는 분들은 많이 뵙고 인사드려서 알 텐데 청년부 분들은 잘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충북대 화학과에 재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위는 ISU에서 이제 2008년에 했었습니다. 올 작년 8월에 이제 영문연수 나왔고요, 1년간. 그래서 지금 8월을 13일 남았었죠. 이따가 원래는 이제 한 7월 말, 올해 7월 말이나 8월 정도 일을 채우고 가려고 했었는데 좀 일이 있어서 조금 먼저 들어가게 됐습니다. 더 오랫동안 뵙고 인사를 같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먼저 가게 되었고요. 여기 있는 동안에 뭐 계획보다는 조금 일찍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여기 되게 많이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많은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싱글로 와서 2003년에 와서 학위를 시작해서 2007년에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었고요. 스토리는 길지만 독일가서 만난 다음에 한국 결혼하고 여기 와서 이제 저희 신혼생활을 좀 시작했었고요. 우리 지용 집사네랑 나는 좀 다른 데가 있는 중부 집사네랑 같이 신혼생활을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를 떠날 때 여기 다시 오게 될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오게 돼서 정말 감개무량했고 고향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 떠나서 제일 길게 사는 곳이 이제 여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청주에서 오래 살고 있지만 가장 긴 곳이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속에 많이 고향을 담아두는 곳이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저도 모태신앙으로 컸는데 여기서 이 광야 같은 에임즈에서 전에 계시는 김만성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광야 같은 에임즈에서 주님을 만나라 젊은 사람들이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공부하고 힘들 때 뭐 만날 사람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는 1대1로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삶도 그렇게 많이 변화됐었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기쁠 때 주를 찬양하고 그다음에 공부할 때 뒤로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뭐 조금은 삶에 있어서 공부할 때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걱정하지 않는 건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좋은 기억들이 있고요. 그 좋은 기억들이 대부분 임재에 돼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 만나면서 은혜 받고 이렇게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인도하시는 것 느끼는 게 정말 많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젊은 우리 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고 주님 만나고 작업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그 구역에 계신 분들 또 저희 소그룹 이 소그룹 소개해주신 김선혜 집사님하고 정채균 집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또 메리드 가정들도 제가 있을 때랑 너무 다르게 완전 너무 많아지셔서 든든하게 또 교회를 잘 지키고 계시면서 너무나 원래는 저희가 처음 올 때 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왔는데 약간 좀 그 건방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서 저희가 도움만 받고 가고 사랑만 받고 갑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한국 오시거나 청주 중에 서울 오실 일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면 항상 하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한국에서 뵙고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들어가는데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기도 동역자로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했지만, 하여튼 오늘 아마 서로 인사하시고도 바쁘시겠지만 끝나시면 우리 잔이랑 하랑이랑 같이 오셔서 오피스에 오셔서 기도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도 우리 집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잠시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 조규율 집사님께서 이쪽에서 계시다가 이제 저쪽으로 가셨는데 미시간 홀랜드에 소재한 호프 칼리지라고 굉장히 187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 호프 칼리지에서 교수직 오프를 받으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러셨고요. 또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예배가 화요일, 금요일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7시에 교회 기도실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과 교회에 기도 대목들이 참 많으실 텐데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CRC NA의 이 노스 센트럴 아이오와 클래시스의 노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유스 바이블 캠프를 이번 8월 8일에서 12일 5일간 한다고 이제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장소는 여기 파인레이크 캠프 in 엘도라, 아이오와고요. 이 레지스트레이션은 지금 당장은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들에게 다시 주시기도 했으니까요. 혹시 뉴스나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계속 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세례교육, 오는 부활절이 4월 17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세례나 혹은 컨포메이션,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어릴 때 받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시 이제 컨포메이션을 받음으로 이제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같이 면담을 해보고 뭐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세례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 카운슬 모임이 이 교회 파이어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카운슬 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년부 점심을 섬겨 주실 분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년부 점심 식사를 섬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해 보시고 마음이 계시면 우리 청년부의 김지용 집사님이나 또 김한나 이청 회장이나 노종명 일청 회장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은 형제님, 김원비 자매님, 전현정 집사님, 이원준 성도님, 박재훈 형제님, 양재원 형제님, 전지원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온 교회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박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대로 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같이 외우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 주에 저희 반석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함께 주의 깊게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말씀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This week God speaks to us through Matthew chapter 4 verse 1 through 11. Let us read them together. These are words of the Lord. Let's read together.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을 맞아 올 한 해도 더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할 때에 겨울 추위 가운데 교회 안팎으로 다양한 도전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전들을 반드시 이겨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과 생각을 조정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에 이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때로 여러 가지 도전들을 만나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겨내기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믿음도 확정하고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여정, 믿음을 따라 쫓아가는 여정에는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재물들로 인한 시련들과 하나님의 시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은 다양한 유혹들이 우리들의 발걸음을 붙잡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혹들은 우리가 비록 중생하였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플래시, 즉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오기도 하고요. 또 외부, 밖으로부터, 즉 다른 사람이나 혹은 세상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에 실은 영적인 유혹, 즉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귀들로부터 오는 영적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1세기는 한마디로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징은 놀라운 과학의 진보로 첨단성과 기능성은 극대화된 반면에 윤리성에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고, 기술로 인한 지배와 착취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실은 기술 때문에 착취를 당하는 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착취가 가속되고 있고, 이 정보화, 기술이 발달되면 정보화 시대가 촉진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다 상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대화가 진행되어서 도덕교육도 자아도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적인 혼란이 증가하는 동시에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비전을 상실한 시대가 되었고,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 종교가 소멸할 것이라고 한 예측과는 달리 세속적 종교 운동과 뉴 에이지 등의 신비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더하여서 이렇게 팬데믹, 우리가 겪고 있지만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의 이 지구적 재앙들이 우리 주위에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증가 등 이러한 종말론적인 특징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 세계 선교, 즉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해 갈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기독교를 어떻게 변정해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더 기독교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인가가 우리 당면 과제로 주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변화가 극심하고 상대주의와 다윈주의가 발흥한 세태를 따라서 실은 사탄의 전략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탄은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보다는 크리스찬들에게 열심히 교회도 가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라고 하면서 대신에 예수는 제대로 믿지 않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교양생활이나 혹은 취미생활 정도로 전락시키고 십자가의 보혈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는 장식용, 목걸이 정도로 사용하라고 교모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아져도 관계없다. 다만 그리스도인, 즉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급변하는 21세기의 사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긴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제의 오늘 본문을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실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이 교묘하게 유혹할 때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셨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물세례를 왜 받으셔야만 하셨을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물세례는 실제적으로 원래 죄인들이 그죠? 죄를 고백하고 또 죄사함을 받음에 대한 정표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 물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 첫째로 그것은 이 대속사역, 즉 죄를 사하시기 위한 이 대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야 됐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고 나셨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신 것이나 또 성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확증해 주시는 표징인데, 그래서 이 세례식을 성세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세례를 받으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하신 사역이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걸 받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 40일 동안도 실은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 40일 금식 후에 줄이실 때에 마귀에게 받으신 3가지 유혹을 예수님께서 물리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3가지 유혹 중에 첫 번째 유혹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아주 배고프시다는 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여 돌덩이를 떡으로 변화시켜 너의 배고픔을 해소하라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은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 라는 유혹이었고요. 세 번째 유혹은 마귀에게 경배하면 천하를 주겠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우리 각각의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요, 결국 신적 능력을 사용하여 육신의 정욕, 즉 배고픔을 채우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육신의 본능, 즉 굶주림과 배고픔을 이용하여 신앙들과 은사들과 각종 영적 능력들을 육신의 욕망이나 필요를 위해 사용하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괴계를 파악하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굶주림과 배고픔은 실은 우리 육신이 가진 본능이라서 죄는 아니지만 그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 6절에서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위한 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유혹이었는데요. 이것을 간파하신 주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리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부리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주님의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슈퍼맨을 원하고 또 뉴 에이지 이 무브먼트에서는 심지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첫 아담이 너 자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졌던 그 자리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철저하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고 높이는 하나님의 참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에게 한 번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즉 경배하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고 제1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교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본받아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방법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마귀가 말씀으로 유혹을 했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얼토당토하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해서 말씀으로 유혹할 때 이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나 무슨 성령의 은사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딴 것도 많습니다만 특별히 말씀하고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러 하시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이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도 엉망이 되겠죠. 지저분하게 될 것이고 또 허리를 띈다는 것이 실은 허리에 힘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허리띠에 여러 가지, 그죠? 이 칼도 찰 수 있고 수통도 차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진리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도 주고요. 또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암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마귀를 쫓아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로 깨어있고 또 말씀 붙들고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의 연약함을 입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또 그 시험들을 이겨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담대히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내는 복인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때때로 우리 앞에 사람들과 환경들과 또 재물들로 인한 고난들이 닥쳐와서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요. 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우리가 거머쥐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는 분들은 저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복을 흘려내는 복인이 되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의 대적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들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022년 주연절 후 다섯째 주일을 맞아 이제껏도 저희들에게 주신 또 앞으로도 주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올려드린 모든 헌금과 헌물과 헌신과 헌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지금도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들과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도 온 열방에 힘차게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각양 시련들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마침내 쟁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청년들과 자녀들과 새 가족들과 치유와 형통의 은혜를 구하는 지체들과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유태수 전현정 집사님과 찬이와 하랑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의 교통케 하심과 말씀의 금과 기도의 능력을 내려주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